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십니까? 안 키우십니까? 네, 그래요. 최근에 TV에 버려진 한 고양이가 입양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졌던 애완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는 과정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버려지다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새로 주인이 집에 데려왔는데도 경계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의 그 딱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줘도 쉽게 먹지도 않고, 또 이렇게 물을 줘도 마시지를 않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장갑을 끼고 서서히 접근을 하죠. 이때 애완동물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손길입니다. 주인의 손길. 하루가 되었든 10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꾸준하게 계속 기다리고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처음에 경계했던 애완동물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이제 보호장갑을 안 껴도 될 만큼 이제 안전하고 또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또 이제는 어느 순간 애완동물이 주인한테 와서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주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나는 이전에 너를 버린 이전 주인하고는 달라. 너를 안 버릴 거야.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한 번만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니? 나를 믿고 너의 마음을 열어주렴.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계속해서 애완동물의 신뢰를 얻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쌓여야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마음을 얻고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애완동물이나 사람마저도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아주 자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줬는데 이쪽에서 반응을 안 해온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도 사랑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포기가 없으십니다. 끝이 없도록 다가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우상 숭배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은 얻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도 하고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굳이 그거를 할 수도 없고 그걸 꿈꿀 수도 없는 인간들 눈앞에서 그걸 보여주시냐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불신하고 믿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원자야. 너희가 이제 나만 믿고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제발 그 마음을 열고 나를 영광의 주로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해 하는 마음을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위대하고 신비한 능력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내주질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인간들이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안 주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마음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시간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 앞에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마침내 확증해 내셨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기독교 시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냥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사냥개에 비유한다는 것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인간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프란시스 톰슨보다 먼저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따른다라는 이 고백, 히브리어적으로 강한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추적하여 붙어서 내 걸음 하나하나를 다 쫓아다니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내 발걸음 한 자치 한 자치마다 끝까지 다가오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길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희생이 들어갑니다.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가끔씩 이렇게 해왔는데 한 사람의 훈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데는 대략 한 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조금 제자 훈련했다고 또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한두 해 정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인생의 고비, 고난, 역경,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또 상충하고 성장하고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훈련해 주시는 시간 7, 8년 정도가 걸려야 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찾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복된 삶을 우리는 거부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부르신 인생의 각 계획대로 완성해 가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영광이고 우리에게 담겨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설득하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새롭게 해주신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흔히 우리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장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등장을 하죠. 근데 사울과 바울 사실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표현만 다르죠. 유대식 이름으로 부르면 사울이라고 말하고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바울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앞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있었기에 사울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부터 성경은 이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을 동일한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런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의아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장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신비롭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도 바울만큼 어떤 이런 회심의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그냥 나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자라온 것 같고 특별히 막 빛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바울이 부럽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구원파들이 접근해서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히 찔리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실마리와 계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점점 깨닫게 하시면서 회심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볼 때 저는 예수님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몇 날, 몇 시, 며칠, 그럼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당신도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잘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년월일을 우리는 알지만 그날 내가 경험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얘기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자신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나의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없는데 라고 해서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먼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바울을 건드시고 그에게 설득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장면만 딱 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딱 급진적으로 한 번 오셨구나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설득하시고 돌아서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난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초로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 와중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남쪽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핍박이 있는 현장에 꼭 등장했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질 때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계속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근시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눈앞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역사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의 눈앞에서 시청각 자료로 계속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계속 앞장을 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죠. 원문으로 보자면 야생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헐떡이는 것처럼 극도로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저거 어떻게 해서 내가 잡아서 미안하지만 죽여야 된다라는 극도의 마음이 그에게 있던 거죠. 그 증오가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약 240km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한 6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다메섹에 피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외국에 이렇게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일종의 체포영장으로 해서 하나를 써달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멸하고 멸시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의 뿌리는 유대인이고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나사렛 저기 촌동네에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니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이 청년 예수가 마지막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은 자죠.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바울이기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 예수를 싫어했던 거죠. 그의 죽음도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점점 예루살렘에 그 죽은 젊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흥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를 보면서 바울은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에 딱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신성모독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다. 이 모든 이들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신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능력 앞에 스데반이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지 그의 바로 눈앞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무가내로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쟤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바울 쟤는 진짜 엉뚱하고 고집불통이다. 쟤는 그냥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냥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사명자로 부를 만한 어떤 신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면은 그가 많은 서신서를 쓰고 또한 그 뒤에 사도로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운 것을 보면서 존경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사도의 자리에 부름받기 전까지 그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운 거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건 행동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혈통적으로나 노력이나 모든 자신의 가치관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행동만 계속해서 일삼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 순간이 바로 다메섹 길 한복판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철저하게 살개가 가득한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앞서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망쳐간 성도들이 걸어간 길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그 뒤를 쫓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죽음의 길로 만들기 위해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 위에서 하늘의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형체와 사람, 지금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빛이죠.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자를 보게 해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빛이 임하자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현실 세계의 눈, 자신이 목숨을 걸고 여태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자신의 신학과 사상의 눈이 오히려 닫히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보게 된 자는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보았던 세상의 눈이 닫히고 새로운 영적인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땅에 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방향이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관념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따라 움직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날의 안개와 같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마침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하나님은 두 번을 불러주십니다. 두 번 이름을 불러주신 성경의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모나 시모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두 번씩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항상 그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사울도 두 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그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이 현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헛된 수고를 참된 수고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만나주시기 전까지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열정과 수고는 미안하지만 헛된 수고이죠. 잘못된 열심에 근간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안에 갇혀서, 내 울타리적 신앙에 갇혀서 이것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수고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열심마저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진정한 회심이 있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이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열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아니면 내 신앙 안에 내가 만들어 오는 어떤 신학적인 틀 안에 내가 만들어 오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열심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 주변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주변, 나의 동역자, 나의 가족,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의 이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행동과 나의 신앙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떨어져 나간다면 지금 내 열심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거는 바른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보면 개인적인 열심을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게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심한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되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헛된 수고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추후에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말을 추가적으로도 고백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전부터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설득하셨죠. 야, 그런 열심은 아니야. 그거 내가 기뻐하는 열심 아니야. 그거 방향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야 하고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을 꺾지 않고 잘못된 열심으로 계속 수고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 시대 속담으로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주인은 뒤에서 뾰족한 쇠나 막대기로 툭툭 이렇게 치면서 방향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소가 말을 잘 듣지 않고 반항하면서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주인, 나 치지 마. 나 안 갈 거야, 그쪽으로. 계속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뒷발질로 그렇게 가시채를 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소만 손해입니다. 주인이 그럼 멈춥니까? 아니요, 주인이 더 세게 때리죠. 주인이 더 심하게 때리면서 방향을 잡아버립니다. 소는 아무리 자신이 그거를 멈추려고 해도 오히려 자신에게만 그것이 손해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그에게 양심과 이성과 지성과 여러 도전의 회심의 기회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발길질로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그 헛된 발길질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저 가시채 뒷발질하는 것처럼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된 것에 불과하죠.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수고를 참된 영적인 수고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는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결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항상 늘 착해야 되고 늘 항상 정도를 걸어야 되고 늘 언제나 손해봐야 되고 늘 언제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그런 일들을 해도 하나님 없는 것은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작은 밭을 가는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주의 예수의 길에 올려 쓰셔서 영광스러운 성공의 길, 완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섭리와 완성과 영적인 가치를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노력을 완성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것은 나무 위에 저주받아 죽은 자를 신봉한 모든 신성 모독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 어찌해서 성도를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울이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동일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스스로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신의 죽음과 맞바꾸어 남겨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교회를 쓰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가 반면에 기쁨과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 찬송이 가득하고 승리의 은혜가 기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상의 교회도 마지막까지 승리의 손에 붙들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면 한 가지가 더 있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곧 성도 개개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며 어디를 가든 동행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결코 예수님의 구주가 되실 수 없으며 자신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유일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그가 붙들고 있는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역전이 됩니다. 목적과 철학이 바뀌게 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게 내 마지막 목적이요, 내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순간 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빛 가운데 신적인 영광의 존재의 음성을 들은 것도 놀라운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그 공동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큰 인생의 모든 것이 충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믿어왔던 자신의 열심과 노력 한순간에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최고로 알았던 것, 내가 최고로 믿고 의지했던 율법,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식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뭘로 바뀌게 되냐면 배설물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마치 배설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똥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분 한 분만을 잡아도 그 가치가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워서 나 이거랑 이거 둘 중에 뭐 선택할래 하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회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 가치가 역전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 치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충격을 얻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을 넘어서 더 영원하신 주권과 통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앞에 계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자신을 스스로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비방자요 핍박자였다고 하죠. 사도로서 자격도 없던 자, 가장 한심한 일을 하고 있던 나를 빛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사도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찾아가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쫓아왔던 세상의 가치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역전돼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내가 이것이 조금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 만나주신 역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집불통이던 바울마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바울마저도 하나님은 꺾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서울 삼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들 한 고집씩 하시죠. 그런데 그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고집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꺾으시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성도로서의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다메섹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과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 삶에 매일같이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것, 옛날에 그 화려했던 내 명성, 나의 어떤 직위, 나의 어떤 지식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새롭게 임하신 예수를 표대 삼아 나는 달려간다 라는 고백처럼, 사랑하는 우리 서울 삼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전에 우리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앞에 새롭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우신 영광의 길을 따라 앞에 계신 표대이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생애가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비참하고 때론 고난에 처하고 힘들었고 어려움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저 또한 그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약속하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완성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완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